성경 전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다시 창세기부터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한테 안 속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훈련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메시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또 나는 누구냐,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 답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이 답을 모르면 메시지 많이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 속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냐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사명이죠.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개나 돼지는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라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그거는 너무 약해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만 하는지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나를 찾은 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아멘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희미한 사람들이 많아요. 본래 나를 회복은 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응답은 둘째치고 사단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만 분명해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진정한 나는 어떠한 나인가? 오늘 여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그러니까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게 대단한 축복이죠.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 우리를 처음부터 예수로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란 말이거든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예수로 살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여러분들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본래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본래 예수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모르고 사는, 예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은 참 고생 많겠죠. 화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해서 그렇지, 성형해서 그렇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우리는 정상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오. 이거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가 아니라요,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지, 본래. 본래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예 그냥 성자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없이는 안 돼요. 오직 예수 되면 그냥 되어지게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원래 나는 어떤 나이였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테스트 했단 말은 우리에게 뭘 주셨단 말이죠? 자유의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란 말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자유의지가 주어졌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선택을 잘해야 될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끄떡 하시면서 듣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아멘은 크게를 못합니다만은 이건 잘해요.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그럼 목사님 보시고 뭐 은혜 받든지 지금 뭔가 이해되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아멘을 하시든지 끄떡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더 들린 사람처럼 앉아있지 말고 좀 아멘 하든지 뭐 하든지 끄떡 하시든지 좀 하시라고요. 도대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더위 들은 건지 어디 놀러 갔다가 갑자기 뛰어와서 예배 드리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우리는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선택 바뀌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요. 선택을. 그래서 성공은 과정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이 과정이 나중에 큰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시작도 잘해야 되고 결과를 또 잘해야 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만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과정.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 아주 굉장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선악과 테스트는 선택을 잘하란 말입니다. 그게. 본래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 만약에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로봇이죠. 그러면 범죄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마귀한테 속을 이유도 없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고정됐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랑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냐, 따먹지 마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마냐예요, 그게요. 근데 여기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을 섭정해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거기에. 그냥 사람의 말로 들고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게 흑암의 역사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선택자래요, 선택. 한번 잘못 선택했다고 금방 잘못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좀 시간 지나면 굉장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간순간 선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그의 손목에다가 나는 흙이다 라는 글을 적어놓고 늘 봤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큰 제국을 이루었죠. 여러분, 우리가 흙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흙이에요.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잘한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걸 맡기시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또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또 한계가 온단 말이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진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한 줌의 흙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세계복음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걱정할 거 조금도 없다. 여러분, 본래 인간, 진정한 나가 어떤 나인지 아셨죠? 두 번째로, 정체성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명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 알려면 나가 원래 나는 어떤 나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을 아셔야 돼요. 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곧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가정주부도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고 열심히 여러분 강변에 나가서 막 그 갑천에서 막 신나게 운동하시는데 그것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운동해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고요, 돈 버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방향을 여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본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적이고요. 창조 목적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도 여기에 방향을 맞춰요. 방학 때 갖고 온 우리 렘넌트 얼굴 보이는데 반갑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요. 아멘. 사명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 사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위임 왕권.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러죠. 이걸 통치권이라고도 합니다.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셨어요. 그걸 무슨 왕권이라고 그래요? 위임 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임 왕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요. 세계를 정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는 제자를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후대를 세워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삶의 방향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내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나로 팬이라고 하는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을 주문해가지고 조금 봤어요. 다는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야구 경기장에서 막 선수들 응원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거기에 앞부분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저자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 먹이고 12광질이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배불리 먹으니까 막 신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 뿌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또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니들이 먹은 것 때문에 왔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어제 배불리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왔지. 떡 때문에 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떠났더라 그랬어요. 기분 나쁘고. 떡 먹으러 왔더니 떡 먹으러 왔지. 그러니까 다 떠났더라. 제자만 남았더라. 너무 한국교회가 축복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만 얘기한다. 하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눌리고 복음 얘기하면 좋아하고 구원 얘기하면 좋아하고.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전쟁터에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냐. 또 영적 문제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책망도 많잖아요. 책망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제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물론 고생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압니다. 목사님 알긴 뭐하라. 좀 알아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 싸우다 오셨잖아요. 또 사단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숨겨진 그 영적 문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팬은요 많이 알아요. 어떤 운동선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뛸 때 같이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고 즐기지. 제자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전부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게 제자인 줄 알아요. 삶은 없는 거 있죠. 강단 말씀 떨어진과 동시에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성도는 많지 않아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하나님도 알지만 나도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아는 사람, 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제자가 여러분이 되시고 이런 제자 세우는 거,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렘넌트를 세워서 나라와 민족과 미래와 세계 살리는 거, 이게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랍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나를 상실했죠. 여러분,
지금 프린트물을 다 보고 계신데요.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줄 치고 있고요, 지금. 그러라고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나눠드린 거지. 이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지금 뭐 줄이나 치고 말이지 참고하려고 여러분 나눠드린 줄 아세요, 이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나를 상실합니다. 본래 나를 상실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위임왕이었는데 이 왕권을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니 언약을 놓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여러분, 이 왕권을, 위임 왕권을 마귀한테 빼앗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신 마귀 그랬어요. 아예 마귀가 왕을 넘어서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 버렸다니까. 원래는 우리가 왕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전부 사단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풍속을 따랐고, 세상 풍속이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살아야 된다. 불신자들은 사실 싹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상실한 거죠. 본래 내가 받은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주신 왕권을 상실하고요, 오히려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로 전락됐다니까, 우리가.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이 됐어요. 이번에 8월 14일 날 수요일 날 오후에 예전 나고야 중부교회죠.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 일본 장로님들이 8분이 오세요. 한국에 오셨다가 월요일 날 오셨다가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저녁에 예배드리고 목요일 날 가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참 건축 짓는 걸 보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 안 짓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종호 선교사님이 부지만 봐도 은혜스러우니까 부지 좀 보여달라고. 근데 누가 오시나? 오이가와 장로님 오세요. 그 병원에 갔더니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요. 환자가 꽉 찼어요. 3시간, 4시간 거리에서도 환자가. 피부과 의사인데요. 일본처럼 공기가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양질의 온천수가 양사방에 터져 흐릅니다. 그런데 웬 피부병 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귀신 섬기니까. 그냥 보통 피부병이 아니에요. 떡지 이게 그런 아주 치명적인 피부병 앓는 사람 아니에요. 오이가와 장로님한테 치료만 받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2번이나 가봤잖아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 장로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치료하고 일로 옮겨서 치료하고 이렇게 의사가 진료실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뒤에 통로를. 여기 가서 보고 여기 가서 보고 여기 가서 보고. 잠깐 나 만나고 기도받고 얼른 들어가서 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약국은요 밤 11시에 끝난대요. 옆에 약국, 동생이 하는 약국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약국은 밤 11시 돼야 하루 일과를 끝낸대요. 그렇게 환자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이 돈 벌어서 뭐 하냐? 전부 예배당 세우는 거예요. 전 지역에다가. 이분이 한국에서 유학 와서 중앙대학 의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의사고시를 3번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한강에 나갔지 않습니까? 한강에 나가서 떨어지려고 보는데 거기 와이프 얼굴이 보이더라네. 그 부인 되는 분이 권사님인데 한국 사람이거든. 근데 와이프 얼굴이 보이더래. 하나님 없으니까 와이프밖에 뭐 보일 게 있겠어요? 그래갖고 죽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우리 단체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이지, 기적. 예? 정체성이 분명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 오이가와 장로가 그때는 의대생이죠. 횃불회관 그 휴게실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오이가와 장로님 얘기에 의하면 창피해 죽을 뻔했대요. 휴게실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다네. 그리고 1년 후에 4번째 의사고시를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기적이요, 이거. 그래가지고 낙심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당신이 이번에 붙었으면 1년만 메시지 들어가지고는 1번 살릴 수 없다. 1년 더 들으라고 떨어뜨린 거다. 1년 더 들어라. 그래 놓고 1년을 더 메시지 했더니 이제 2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시험 봤는데 붙었어. 몇 번째로? 5번째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일본으로 갔단 말이야. 일본 가서 시험 봤는데 금방 됐어. 의사고시가.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사 되느냐? 아주 부자든지 굉장한 천재든지 아무나 의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동경으로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님들한테 편지를 보냈대. 편지도 보내고 막 연락도 하고, 이 오이가와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라. 의사인데 2년 동안 메시지 듣고 갔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아무도 이분을 안 도와주는 거야. 예 해놓고 안 찾아간 거예요. 그러기를 10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센다이에서 동경에서 좀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난번 그 쓰나미 왔던데 그 센다이에서 이제 무슨 그 국립의료원 피부과 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동경에서 멀거든요. 나고야에서는 더 멀고 동경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빼쩌르부르크, 자 핀란드 있는 데입니다. 저 아주 북극이에요. 백야가 있는, 여름에는 밤이 없어요. 자 러시아의 아주 서북쪽에 있는 무르만스크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데 옛날 레닌그라드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종우 선교사님이 캠프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오이가와 장로님의 그 누굽니까? 처의 조카를 만난 거예요. 맞나? 나 이거 촌수를 잘 몰라. 그 처 조카를 만난 얘가 좀 뚱뚱하더라고. 거기 유학을 와 있어요. 음악. 유학을 왔는데 이 자매가 이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종우 선교사가 일본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오이가와 장로님 얘기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센다이에 있다고. 그 자매도 잘 몰랐나 봐. 그때는 저 오우나도로 갔는데 센다이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가갖고 이종우 선교사님이 전화 한 통을 한 거예요. 오이가 장로님이 한국말 잘하고 여기 이제 와서 한국말로 아마 간증하실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분이 오시라고. 근데 오우나도란 말을 미처 못했나 봐요. 이종우 선교사님이 센다이로 비행기 타고 당장 간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갔던 선교사님들인데 이종우 선교사님은 당장 그 다음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센다이 없고 차를 타고 3시간 반 들어가야 되는 오우나도로 갔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센다이에서 그 장로님 만나려고 들어가는데 후회가 막심하더라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센다인 줄 알고 말이지. 왔는데 아이 다음부터 이제 오늘 왔으니까 어차피 만나고 가야 되겠다.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같이 목욕을 하면서 대화하는데 깜짝 놀랐다. 오우나도에다가 병원을 차린 거예요. 그동안은 국립의료원 과장으로 있다. 이제는 자기가 병원을 차린 거예요. 오우나도에. 한 3만 정도 사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지난번 쓰나미로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 마을이. 그런데 이 장로님하고 목욕하면서 장로님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없이 환자들을 보내시는데 나는 요만큼 돈에 관심이 없고 이 우상천지 일본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 너무 안타깝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종호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달에 2번, 3번 비행기를 타고요. 직접 오나도까지 없어요. 센다에 내려와서 센다에서 3시간 반 그 시골길로 버스를 타고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교인들이요. 아니, 의사라서 그런가? 가난한 교인은 잘 신방도 안 하면서 자, 의사라고 자기까지 가고 말이지. 뭐 이런 말이 많았대요, 교인들이요. 돈도 많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센다에다가 교회를 사서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고 예배당을 사서 기증을 하고 오나도에다 3층짜리 건물을 사서 교회에다 기증하고. 근데 의사가 이자를 갚을 수는 있어도 뭐 원금이 있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은행장이 당신이 누군데 그러더래. 그러면 나는 의사고 나는 이렇게 환자가 많고 난 그런 말을 한 줄 알았어요. 돈을 얻을 때. 근데 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민족이 창세기 3장에 다 죽어가고 있다. 은행장이 창세기 3장이 뭔지 원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상숭배에 다 빠져 죽어가고 있다. 이들을 살리려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은행장이 알았어 돈 꽂았다네. 그래서 3층짜리 샀잖아요. 제가 그거 입당할 때 가서 축사했잖아요. 인직식하고. 그리고 그 위에 좀 올라가면 그 뭐지 이름이? 모리오카. 그거 외우느라고 제가 힘들었어요. 모리오카. 모리오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눈이 1m씩 오는데 호텔을 샀어요. 온천수가 터진 호텔을 사서 알러티시로 바쳤어요. 그분의 소원은 뭐냐? 전 일본 땅에 오키나와까지 자 홋카이도부터 북해도부터 저 밑에까지 교회를 세워서 정말 복음 가진 제자를 보내서 일본을 살리는 거다.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분이 오십니다. 8월 14일 날. 오이가와 장로.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응? 여러분, 자, 사단이 왕노릇하기 시작했고 이제 인간은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고요. 예전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내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 고린도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이제 이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마귀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 아무리 그분이 훌륭해도 본질이 망할 사람이라. 여러분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복음이 없다면 본질이 망할 사람이에요. 그분이 불쌍하게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이 생각이 들어야지.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줄 알아요. 그 자기를 주장해요. 사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뒤에 항상 흑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섭정하는 거죠.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줄 알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한 지식이요. 지금 틀린 게 많아요. 여러분이 체험한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고집합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했던 그거를 계속 교회에서 주장하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데 본래 나는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니까 내가 기준된 거 있죠. 내 주장을 펴고. 근데요, 여러분 리폼드 처치란 말은 우리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개혁교회. 장로교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오류가 많고 나 틀릴 수
나는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갱신합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절대 기준인 것처럼 판단하고 주장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본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지옥 가게 된다.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빠져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간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나를 찾자. 예수님이 진정한 나를 회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미 나를 찾았지만 아직 정체성이 희미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약속했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떠나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는데 스스로는 본래 나를 회복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의 언약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단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단 말이거든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세상 왕노릇하던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왕직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위임 왕권을 우리가 상실했었는데 이걸 다시 예수님이 찾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 축복하세요. 당신은 위임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왕권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왕권을 가진 거예요. 본래 내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들어오셔서 영원히 같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뭐라고요? 축복이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또 끄떡끄떡 하라니까 또 아멘을 하든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네. 제자는요 알고 진짜 믿고 맡기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이 위임 왕권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왕권 대단한 겁니다. 왕이 그 옛날 왕이요 못할 일이 없었잖아요. 이런 왕권을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더기. 우리 모두가 다 렘넌트지만 렘넌트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렘넌트가 확실한 렘넌트요. 진짜 렘넌트죠.
미래 살릴 주역들이죠. 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고 살려야 된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여러분 원래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위임왕권을 부여받았어요. 다시 재창조되었어요. 옛날 내가 아닙니다. 본래 납니다. 나를 상실했던 나가 아니라 이제 본래 나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 있죠. 자, 저를 보세요. 탕자. 아버지 재산을 자기 걸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를 떠나가면 재산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가자마자 돈의 노예가 됐어요. 쾌락의 노예가 됐어요. 허랑방탕하에 따라서. 그런 세월을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어디 갔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불가하게 생각하는 짐승,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종노릇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으면 멀을수록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함이 따라올 것입니다. 한계가 올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 남자분 전화 왔어요. 광 목사입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요. 광 목사입니까? 예. 우리 와이프 좀 그만 불러내라고. 내가 언제 불러냈어? 당신이 교회 왔지. 내가 언제 불러냈습니까? 그만 불러내라고. 주일날 하루만 가면 됐지. 왜 자꾸 불러내냐고. 나 불러내니까 뭔데? 여러분, 와이프가 복음 안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 사실을 몰라. 여러분이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속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할수록 여러분 거기 자유함이 있는 거지 속박이 아닙니다. 그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 나간 이 탕자가요 너무 힘드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데 말이지. 이게 뭐냐 말이지. 그래갖고 편지를 써서 아버지 우리 집 옆에 기찻길 있잖아요. 글로 내가 어느 날 지나갈 테니까 나를 집에 오라는 걸 허락하시면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그리고 그날이 돼갖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오라고 안 하면 어떡하나. 그럼 나는 영원히 그진데. 두 곳만 세 곳만 기차를 타고 아주 자기 집 옆에 가까이 왔는데 웬걸 집 옆에 있는 감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막 가지가지마다 탈렸어. 또 끄떡끄떡 안 하네. 그렇구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범죄한 후에도 우리를 받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더라, 우리 성경에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back to himself라고 되어 있더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더라. 그럼 번역이 틀리냐? 난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해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죽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표류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을 알지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 여의도에서 무슨 큰 기독교 집회를 했는데 배지 달고 다녔잖아요. 나를 찾았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발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찾아요. 내 정체성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유일한 세계 복음할 분들이다. 혹시 다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야말로 세계 복음할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건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거고요. 세계 복음할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단체는 세계 복음화를 유일한 단체다.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 정도 답이 안 나왔으면 내가 목에 날라갔겠냐고. 자, 그렇다면 결론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원래 나는 복음과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러므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복음 누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업하는 분들 복음을 누리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누리세요. 저는 복음 누린다고 누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를 보면서 성도들도 복음을 누리는데 담임 목사가 말이지, 목회자가 말이지 제대로 누려야 되지 않겠냐?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좀 쪽팔린다. 자존심 상한다.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노후하다 좀 낫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 누려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복음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지 않고는 반드시 한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우리 정체성을 알았다면 두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해.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 이거밖에 없어요. 렘넌트와 제자 세우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팬이다, 팬.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와 제자의. 근데 결국 여러분 이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17절 이게 뭡니까? 선악과 테스트는 뭡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축복, 임만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세계를 정복할 위임왕권 이 주셨는데 이게 이 축복이 언제 가능하냐면 언제 누릴 수 있냔 말이죠. 말씀 순종할 때, 예배에 순종할 때, 예배에 성공할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아셨습니까? 머리로만 아시면 안 돼요. 아셨다면 이제 정말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 하시면 돼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누리시란 말이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계 복음화의 모든 방향만. 먹는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건강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여기에 방향 맞지. 공부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집 장가가는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말씀 꼭 붙잡아요. 말씀 따라가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 속에서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나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해주시고 찾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이제부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엄청난 이 축복과 사명을 잘 누리며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